우리에게 주실 말씀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9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함께 있습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41장 1절에서 하나님은 섬들과 민족들을 재판자리에서 판가름해보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2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소송을 제기하십니다. 섬들과 민족들, 곧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소송을 제기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민족들은 각자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나라와의 전쟁들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승리를 거머쥔 나라는 자신이 섬기는 신이 그러한 승리를 안겨주었다라고 생각하고 자랑했습니다. 특히나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신 마르둑의 위풍당당함은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대단했을 겁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포로민들이 바벨론 제국의 화려하고 거대한 문명을 경험했을 때 패배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초라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당시 고대 사람 누구에게 물어도 바벨론의 마르둑이 더 강한 신이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각자 최고라고 생각하는 신들에게 재판 자리에서 판가름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 자신을 소송해 보라고,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주장할 수 있는 증거 중에 가장 강력한 근거가 있는 것들을 통해서 여호와께 소송하라고 하나님은 도전하십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계신 분이시기에, 그리고 앞으로 증명될 일이지만 이방 신들의 존재 자체가 허구의 신들이고 유일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낮아지심의 표현으로서 이방 신들과 함께 진실을 가리는 재판에 참여하십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신들과 함께 재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스스로를 야곱의 왕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야곱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많은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졌고 모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나라가 각각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왕으로서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12지파인 이스라엘과 함께 맺었던 모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심으로써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이 선언은 어떤 표현보다도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위로의 표현이고 그들이 여전히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섬기는 참 신임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 유일한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선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 신들과 함께 재판하는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은 언제나 그들의 백성에게는 참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죠. 하나님은 이방 신들을 향해 어떠한 우상이든지 미래를 예언할 자가 있으면 나와서 말하라고 도전하십니다.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이 어떤 의미였는지, 앞으로 다가올 일들은 무엇이 있는지 말해보라고 말씀하시죠.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든지 어떤 것을 통해서든 자신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라고 우상에게 요구하십니다. 만약에 그러한 일들이 사실로 이루어지는지 내가 마음에 두고 자세히 살펴서 정말 너희들이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정말로 그러한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난다면 우리 모두가 놀라고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 입장에선 너무나 뻔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해봐라 라고 말씀하실 때 어디 한번 해봐라 라고 코웃음 치면서 조롱하시듯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상에게는 그것을 이룰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24절에서는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은 비존재에 참여하는 자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존재하지 않는 자라는 뜻이죠. 너희의 일은 허망하다, 곧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일이 된다는 뜻입니다.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다는 것, 곧 우상도 가증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도 가증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자유됨은 신이 자신에게 축복해준 결과라고 생각하는 이 고대 세계관에서 자신의 신이 사실은 존재가 없는 것이라는 결론은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잃게 만듭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이 하는 일은 결국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 무가치하게 됩니다. 가치가 덜하거나 부족하다라는 개념이 아니죠. 그저 가치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도 동일하게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한 권력을 갖고 있더라도, 그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부귀 영화를 누리며 아무리 오랜 시간 장수하더라도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 자체로 그의 인생에서 보낸 모든 행위와 시간들은 아무 쓸데가 없는 가치를 상실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포로의 인생으로 세상의 힘의 논리를 따라 굴복하며 다닐지라도 그가 만일 여호와 한 분을 섬기는 자라면, 그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인생은 아주 귀하고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사 모든 만물에게 가치를 부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그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말씀으로 모든 가치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생에 귀한 가치가 생겨나는 인생으로 인도됩니다. 바로 그러한 여호와를 25절부터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실 일에 대해서 선언하시죠. 25절에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겠다.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은 북방에서 오는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먼저 북쪽 소아시아 지역을 정복한 후에 바벨론으로 남하하여 공격해 오기 때문에 북방에서 온다라는 표현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해 돋는 곳에서 온다는 표현은 동방인 곧 페르시아를 가리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어느 누구도 그 어떠한 우상도 미리 예고한 적이 없음을 26절에서 밝힙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이든지 신들이든지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그 예언을 미리 알았던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160년이나 앞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예언한 말씀이 마침내 일어났을 때 그것은 바로 모든 우상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허망한 존재일 뿐이며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판결되는 순간입니다. 그것을 27절에서부터 29절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로소 기쁜 소식을 예루살렘에게 전해줄 때 그것은 동시에 곧 모든 우상들은 다 헛것이 되며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며 그저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일 뿐이라고 선언되는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이런 일들을 미리 예언할 힘이 없습니다. 알 수도 없었고 만약에 정말 우상 숭배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존재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신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일들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또한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한 분으로서 증명되신 사건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미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은 그분의 가치를 그대로 증명하셨지만 반면 동일하게 가증한 것을 섬기는 가증한 자들에게는 그만큼 그들 스스로가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냅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듯이 가증한 것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가증한 자의 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열심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매일 허망하고 의미 없고 공허하고 가치가 없는 것들을 끊임없이 재생산해내는 가증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상으로 나타나는 그 결과물들은 가증한 사람들의 끊임없는 자아상일 뿐입니다. 그만큼이나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신실하심이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드러냅니다. 패역하고 가증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는 인자와 사랑으로서 역사 가운데서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야곱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그분의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달할 자를 주십니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자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미리 예언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장사됨과 부활됨을 말렸던 베드로에게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제자들 중에 한 사람 자신을 팔 것이라고도 예언하셨습니다.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재림을 통하여
그것이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가 예언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졌듯이 그것이 재림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역사 가운데서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듣습니다. 그분의 열심은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드러납니다. 그 기쁜 소식이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선언되었고 그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졌음을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열심이 있나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고 있나요? 나의 삶의 모습이 나의 열심이 증명되어서 헛된 인생을 살고 있는지 확인되는 인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삶 가운데 증명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루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기를, 우리의 삶에 꽃을 피워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마다 만들어내는 나의 욕심들이 나의 삶 가운데 증명됩니다. 허망한 것을 쫓아서, 가증하고 패역한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모습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만큼 오히려 그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났고 성경 가운데 드러나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인생으로, 그러한 귀한 은혜를 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가치한 것을 쫓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무가치한 것을 쫓아가는 이 무가치한 인생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는 것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